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햇빛이 져서 저녁이 되면은 우리는 전구를 켜서 어둠을 몰아내며 그 빛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 살아가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그 위험을 분별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러한 빛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모든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빛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빛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빛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이라는 빛을 쫓습니다. 성공을 빛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공이 내 인생을 비춰주고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가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방향을 알려주며 그것으로서 세상을 보며 그것으로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것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빛을 쫓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비춰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라는 빛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은, 더 좋은 것을 가지면은 내 삶이 그만큼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관계라는 빛을 찾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아지면은 그 공허함이 그 어둠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어두운 삶에 무언가 빛으로 비추어 줄 것을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알 수 없음을 어떤 빛으로서 계속 몰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얻은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부유하지만 불안하며 관계가 많지만 외롭고 많이 알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까? 그들이 빛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도깨비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들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는 표적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쌀통과 비슷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 속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불을 밝히기 위해서 킨 등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등불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빛,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그 등불은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데도,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귀한 등불을 기껏해서 켜놓고 속에 감추거나 말 아래 덮어두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즉 이것은 너희가 생각해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밝히 보게 하는 목적입니다. 등불은 감추기 위해 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등경 위에, 즉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등불의 원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이 있지 않느냐, 그 빛을 너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당연한 행동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불에 비유하십니다. 그 빛에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드러나야 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숨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과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는 그 말씀의 빛을,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발하는 그 빛을 마음껏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그릇으로 빛을 가리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그릇으로 빛을 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라는 그릇으로, 혹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희의 빛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빛이 원래 있어야 하고 원래 기능해야 하는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대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시며,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빛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 빛을 어디에 놔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등불에서 내부의 등불로, 즉 우리의 눈으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등불이 집 안을 밝히는 것처럼 눈이 우리 몸 전체,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 몸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잘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추한 것, 그리고 정말 징그러운 것, 그리고 정말 이것을 볼 때 좀 불편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똑같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희망적인 장면을 볼 때에 똑같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좀 부정적인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 안에 똑같이 그러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상태를 두고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과 이것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군의 두 가지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성한 눈이고 하나는 나쁜 눈입니다. 성한 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함, 순수함,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그 눈이 한 곳을 바라본다, 순수하게 한 곳을 바라본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눈은 이것과 반대되는 뜻으로서 악함, 질투, 탐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성한 눈과 악한 눈의 대비를 통하여서 이 악함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눈으로서 두 가지를 바라보는 눈, 즉 순수하게 하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분열되어서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도 보고 싶고 세상도 보고 싶어 하는 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원하지만은 세상의 것들도 포기하지 못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된 눈, 이중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은 온 몸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보는 것처럼 그 내면 안에서 그 삶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삶의 통합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면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눈이 보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끊임없이 방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디디려 하지만은 다른 쪽 발은 세상을 향해 내디디려 하기 때문에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그리고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성공의 이미지들, 그리고 많은 광고가 자극하는 소비 욕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변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며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일시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영적인 위기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과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수없이 펼쳐진 그 정보들과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에 시선을 돌리는 나머지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과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유가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한 눈, 즉 단순한 눈, 그리고 순수한 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눈이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한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고백한 그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온 몸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속에 있는 빛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 받아들인 우리 안의 빛들, 즉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혹은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빛들을 말합니다. 이 빛은 성경이 말하는 빛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안에 어떤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어떤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고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게 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빛이 사실은 어둠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빛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길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짓을 붙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이며 비극적인 것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종교적 의무를 빠짐없이 수행했으며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것이 빛이다. 그리고 이 빛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정말로 그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 안에 어떠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정말 생명으로 가는 빛이 아니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빛이라고 여긴 것은 실은 어둠이었으며 그들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었고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줄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전에도 그는 어떠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빛을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빛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열심이 나를 어둠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확신만으로 그것은 빛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의 빛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둠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라고 말씀하신 원어는 주의 깊게 살피고 면밀히 검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정말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빛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들이 정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이것들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교만하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더 멀어지게 하는지,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밝게 빛나는 그 빛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께는 생명의 원천이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 안에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제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품고 그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우리의 유일한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오직 성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있는 빛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다시 주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빛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